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4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일곱 우레. 한기총 소속 장로 교단의 교리.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예수님께서 봉안책의 인봉을 떼실 때 함께 있던 일곱 눈, 곧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의 진노의 소리.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영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우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계시록 10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곱 우레도 그 소리를 발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천사가 책을 펼쳐 들고 외칠 때 같은 소리로 외치는 일곱 우레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0장에 출연하는 일곱 우레에 대해 새천지의 성경적인 바른 증거와 한기총의 자의적인 해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 우레에 대한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과 침례교단 목사님들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장로 교단의 교리. 요한계시록의 주해 259에서 261페이지. 우레는 일반적인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한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 수이므로 일곱 우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는 곧 천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뜻한다. 하나님은 일곱 우레 소리를 기록하려는 요한을 막으시며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곱 우레 소리로 들려주신 계시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 위함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부분 외에는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을 굳이 알려고 한다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며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실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했다. 그런 사람은 뭐 해산mon개 말미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요한계시록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곱 우레는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 우레가 기록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곱 우레가 뭔지 알 수가 있나요?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안 기록했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일곱 우레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께서는 계시록 10장의 일곱 우레에 대하여 일곱은 완전 수이므로 일곱 우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 소리로 들려주신 계시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며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을 굳이 알려고 한다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며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목사님의 주장대로 일곱 우레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요 성도가 알아서는 안 되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내용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봉해진 책을 펼치시고 요한에게 주셔서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계시란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지 비밀에 붙인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침례교단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일곱 우레도 알 수 없으니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는 명백히 계시록을 가감하는 행위요
꼴을 먹여야 할 목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땅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10장의 7 우레는 예수님께서 봉안책의 인봉을 떼실 때 함께 있던 7 눈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주장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시록 10장의 7 우레에 대해 성경을 통한 새 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계시록 10장에 천사가 펼쳐진 책을 가지고 오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 계시의 전달 노정이 나오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 그 종 요한에게 주사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천상천하에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신약의 예언, 곧 봉함된 계시록인데요. 이 봉함된 책을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인을 다 떼시고 이후 예수님은 펼쳐진 책을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펼쳐진 책의 말씀을 7 우레와 함께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7 우레와 함께 등장하는 계시록 10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누구일까요? 10장의 천사의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서 본 하나님의 형상과 같으며 2000년 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예수님의 형상과도 같습니다. 본문의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온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온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입니다. 이제 7 우레의 실체와 7 우레가 외치는 소리는 무엇이며 왜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7 우레의 실체는 예수님께서 봉안책의 인을 떼실 때 함께 있었던 7 눈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을 말합니다. 실제 우레소리는 구름에서 비가 오고 번개가 치며 우박이 떨어지면서 뇌성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7 영은 본문의 천사와 함께 펼쳐진 책의 말씀을 크게 외쳐 바다와 땅을 심판하는 진노의 소리를 냅니다. 상식적으로 진노와 심판을 베푸는데 보슬비와 같이 부드럽지는 않겠죠. 그래서 7 영을 7 우레라 하는 것입니다. 이 7 우레가 바라는 소리는 계시록 10장에 펼쳐진 책에 기록된 말씀, 곧 계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소리를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하신 이유는 그 책을 요한이 받아먹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책을 들고 온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왜 그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천사가 열린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열려진 계시록의 말씀으로 멸망자와 배도자를 심판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니 주의 길을 예비하는 7 금촛대 장막에 7 사자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배도하여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다를 다니엘서 7장에서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아가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타고 있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며 그들에게 속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바다는 멸망자와 그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며 땅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간 배도한 7 금촛대 장막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가 책을 가지고 7 우레와 함께 바다와 땅을 심판하는 광경을 그대로 본 요한은 자신도 7 사명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열린 책의 말씀으로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의 장막과 기구를 만든 것과 같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영계의 천사가 이루는 것을 보고 이 땅에 그대로 이루시는 요한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계시록 성취 때 요한의 입장에서 이 일을 이루는 새 요한은 계시록 10장과 같이 펴놓인 책을 받아먹은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요,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보고 들은 유일한 증인이며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상 만민은 새천지의 약속의 목자 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새천지의 약속의 목자를 통해 증거되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추수되어 입맞은 하나님의 새나라 새민족 신천지 12지파 14만 4천과 신무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은 계시록 10장의 7 우레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새천지의 바른 증거는 7 우레는 예수님께서 봉한 책을 뗄 때 함께 있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새천지 약속의 목자도 계시 말씀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여 인류 최고의 진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천지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씨로 거듭나야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들어쓰는 거짓 목자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자기 속에 마귀의 영이 그 입을 통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씨, 즉 거짓말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새천지 약속의 목자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늘날의 약속의 목자도 알 수 없으며 영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성취 때에는 목회자도 신학박사도 성도도 약속의 목자 새 요한을 찾아 그가 전하는 계시의 말씀을 증거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새천지 약속의 목자를 만나 구원과 영생의 소망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